네, 오늘은 4월 29일 수요일 아침 새벽 말씀 묵상합니다. 찬송가는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고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덧입어싸우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베셋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인이 후퇴한 일이 있었다. 그때에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엘르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하였다. 세 용사 가운데서 셋째는 하랄 사람으로서 아게의 아들인 삼마이다. 블레셋 군대가 레히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팥을 가득 심은 팥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도망하였지만 삼마는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수확을 시작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에 진을 치니 30인 특별 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의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별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쳐 죽인 용사이다. 그는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 부대 안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 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세 용사의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는 갑스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풍채가 당당하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들어서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세 용사의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30인 특별부대에 들어있는 다른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마와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구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루흠 사람 아스마잇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들과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로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으로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까지 모두 합하여 37명이라. 예, 오늘의 말씀은 이것들이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들이다라는 표제어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정리한 마지막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개인적인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개인적인 유언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후손들에게 남긴 공적인 유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의 통치 철학을 정리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라를 통치할 후손들에게 주는 교훈은 결코 단순하지만 않은 참으로 깊고 귀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록 3000년 전의 교훈이지만 다윗이 남긴 이 교훈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오늘도 이 땅에 적용한다면 다윗의 교훈은 시공을 초월한 모든 통치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보석 같은 교훈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오늘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큰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치자들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건전한 자화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말한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씨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떻게 무명의 한 목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건전한 자화상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이새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이 있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더 강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면 사울이 화를 내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새의 아들놈이 땅 위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왕관은 안전하지 못하리라. 당장 그 죽일 놈을 잡아들여라 라고 이제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죠. 여기서 이새 아들놈이 하는 것은 아주 룩다운하고 멸시하는 투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세바 난을 일으켰던 세바가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도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도다 라는 말은 아주 멸시하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새의 후손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 메시아 예언을 한 후부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고백을 보면 다윗 자신도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도 자신의 가문이 별 볼 일 없었던 가문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우리의 가문에서 그를 불러 세웠다. 나를 불러 세워주셔서 위대한 용사가 되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별 볼 일 없었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시들로 내 입술을 가득 채워주셔서 내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 속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담대한 그리고 아름다운 자화상을 행복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갖추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 자화상을 길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 중에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한다면요. 이 말씀은 사실 지구의 중력과 또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한 자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연 우주 만물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들,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 곁에 가면 힘이 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권력과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삐뚤어진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앵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룩다운합니다. 뭐 똑똑한 것 같은데 그 옆에 가면요. 자기 자신이 신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삐딱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까이 가면 상처를 받고 아픔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한 나라의 통치자는 모든 실력을 갖추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답고 선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훌륭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참으로 아름다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복을 받고 자기의 가문도 복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복을 받고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모델이 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동일한 원리로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들 딸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어글리하고 추했던 나의 자화상이 이제는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참으로 아름다운 거룩한 형상을 가진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화상이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소금은 소금으로 있으면 되고 빛은 빛으로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건전한 자화상, 행복한 자화상,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화상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많은 신학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다윗의 개인적인 삶의 고백으로 볼 때 이 말씀 또한 다윗의 건전한 자화상에서 나온 고백이고, 그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화상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 철학으로 연결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제 해석이 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르신 것인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명인 다윗을 높이 일으켜 세우시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아름다운 입술로, 찬양의 입술로 가득 채워주셨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윗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righteousness, 정의를 justice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공의는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옳음을 justice,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가 justi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이런 욕망을 다 채워주려면, 죄인들의 욕망을 다 채워주려면, 공평하게 채워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위인들도요, 인간의 탐욕을 모두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모두 다 공평하게 채워주는 것을 저스티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자기의 주어진 바운다리, 자기의 주어진 영역을 분명하게 깨닫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영역을 지키면서 자기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도와주는 데서 저스티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다윗이 고백합니다.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이생에 구름 끼고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햇빛, 빛을 주고 따뜻한 온기를 내려주고 비가 와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듯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건전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도 그와 같지 아니한가? 여러분, 이것은 자만과 교만의 고백이 아닌 건전한 자화상, 건전한 셀프 이스팀을 가진 사람만의 위대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랴. 와, 참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제가 다윗처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은 위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악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야,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불 속에다가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래요. 누가 악한 사람들입니까? 앞에 있는 말씀하고 대조해 보면요, 자화상이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언제나 죄의 상처를 끌어안고 분노와 원한을 삶의 자원으로 삼는 사람들, 분노와 원한이 그들의 삶의 목적인 사람들, 자화상이 삐뚤어진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이다.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들이다. 가까이만 가면 누구든지 찔러대는 그런 사람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제 자기를 뒤이어서 세상을 통치할 후손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건전한 자화상을 가진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8절부터 39절까지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설한 37명의 장수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다윗이 후손에게 내려준 최고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는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모든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원리를 다윗이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세워준 건전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곁에 모여든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샘물에 있는 샘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렇게 혼자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물을 떠오는 충성스러운 부하들.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생명을 함께 나눈 동료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그들의 피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고 땅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들에 대한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는 다윗.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시간 관계상 해석은 하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리더가 되니까 이렇게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회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이민 1세들은 이곳에서 정말 와서 살면서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인종차별의 수많은 장벽들을 넘어가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상처를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아름다운 자화상, 자랑스러운 자화상, 영광스러운 자화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다윗처럼 이 다인종 사회 속에서 훌륭한 꿈을 꾸며 위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땅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함께 어깨를 겨루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쩌면 2세의 시대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은 다윗처럼 이렇게 건전한 자화상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그들 앞서서 나가는 리더로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 건전한 자화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화상을 길러줄 때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귀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멋진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